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죽음은 가장 큰 장벽입니다. 그래서 그 장벽을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부활의 현실인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에게는 죽는 존재, 죽어 없어질 존재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다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로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이 땅에서 싫어하기 때문에 저 나라에서도 영원히 하나님 없는 현실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요. 그 믿음이 떨어지면 그런 관점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죽음과 고통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한동안 믿음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게 됩니다.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는 죽음의 질병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전합니다. 너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다 정리해라. 그리고 죽음을 준비해라. 젊은 히스기야에게 이 예언의 메시지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두려워서 얼굴을 통곡의 벽에 대고 심하게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이방 산당을 없앴습니다. 신앙 갱신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의 모든 죽음에 대한 예언을 거둬 주시옵소서, 그런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5절에 보면 나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수명을 15년 더 연장할 것이다. 15년의 생명 연장은 히스기야에게 참 기쁨의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대단한 부와 영광을 누리는 1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년 후에 아들인 므낫세를 낳아서 다윗 왕가의 명맥을 이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난 15년을 살았다. 만약에 겨우 15년을 연장해 주시다니. 그냥 어차피 난 죽을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이제부터는 난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제는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제는 내 멋대로 막 살다 죽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히스기야는 아마 고통과 지옥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왜 고통과 지옥이었을까요? 이 사람이 날짜를 받아놓으면 굉장히 빨리 가지 않습니까? 이 15년 받아놓고 그게 하루하루 초침이 움직이는 게 얼마나 공포입니까? 인간이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면요, 이 시간 가는 게 무섭습니다. 공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15년을 지냅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히스기야에게 축복은 15년이 아닐 수 있어요.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한 히스기야는 자기의 생명이 연장되는 그 하루하루가 날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참 기쁨이었을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감사의 노래로 적었는데요. 이사야서 38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나는 생의 전성기에 죽음의 문턱을 넘어 수명대로 살지 못할 것으로 알고 여호와여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해 주소서 하고 울부짖었다. 주는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 일을 행하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 고통을 생각하며 여생을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리라. 히스기야는 완전히 삶의 태도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히스기야에게 15년은 이제는 숫자로서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의 그 놀라운 축복의 그 사랑과 은혜에 젖어서 15년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만약에 생명 연장의 꿈이 실현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일까? 물론 이제 한 30살에 죽을 사람이 45까지 살 수 있다라면 기쁨이죠. 하지만 85세의 노인에게 100세까지 살게 해주겠다 어때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85세의 노인이 너무 큰 질병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100세까지 산다는 게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연장 그 자체가 우리의 소원거리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죽음을 직면한 우리에게 무엇이 두려움인가? 사실은 죽음 자체가 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죽음까지 이르는 고통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살을 살더라도 쾌락적으로 살고 아주 고통 없이 탁 갈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쾌락주의자의 그 묘비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생을 젊은 날에 환상적으로 살고 아주 고통 없이 깨끗하게 간 쾌락주의자 여기 묻혔다. 이렇게 그런 것이 인생의 소원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보다 더 큰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고통입니다. 삶의 모든 것들은 다 고통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고통을 줄여볼까? 이것이 합리적 선택이고 고통을 늘린다면 비합리적 선택이고 결국 우리는 고통의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마약을 왜 이렇게 합니까? 인생에 이런저런 머리 아픈 생각 확 잊어버리고 완전한 고통 없는 세상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피하고 싶은 최대의 난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고통을 직접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부활절의 참 기쁨,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 아닙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안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만 이게 둥둥 떠서 아마 우리 귀에 왔을 겁니다. 플라톤의 그런 이야기처럼 또 많은 철학자들의 이야기처럼 부처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정신세계만 간지럽게 하는 그런 즐거운 이야기만 들려왔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에서 그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어떤 예언을 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영원히 살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다시 죽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사로처럼 부활했지만 다시 죽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부활하시고 사시다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사시다가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세우시고 사시다가 돌아가셨다 라면 우리에게 또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결국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승천하신 겁니다. 하늘에 올리우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사들에 의해서 하늘로 올리우셨고 그분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올리우신 그대로 올리워진 이대로 다시 올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지금까지 살아계심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셨어도 그 부활 자체가 의미가 아니라 부활하신 것이 종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다시 오시는 것, 그분을 우리는 맞이하고 기다리면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 주님 여기 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감사의 기도를 다 받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삶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으면 이제부터는 인류가 고통 없게 만드시면 안 됩니까? 그냥 안 죽게 만드시면 안 됩니까? 왜 인류는 여전히 질병 가운데 고통 속에 살아가게 만드십니까? 주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모든 고통은 사람으로부터 오고 우리의 모든 고통은 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창조하셨고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죄를 저지름으로써 아담이 죄를 저지름으로써 추방됨으로써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너희 토지의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시는 그것이 저주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사실은 저주고 우리가 아픈 것이 저주고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선악을 알고 이것이 선인가 악인가의 고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고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저주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죄의 결과들을 다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것이 다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셔야만 되는 일이다라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보혈의 은혜를 덧입으면 사실은 고통도 사라집니다. 너무나 아플 때요, 너무나 힘들 때요, 억울한 마음이 들면 고통이 배가 됩니다. 나한테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러면 막 고통이 팍팍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십자가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주여 이 모든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주님께서 그 고통의 모든 것을 함께 주시면서 우리의 고통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환한 얼굴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의 우편에 앉은 것을 내가 본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순간 스데반이 고통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면 고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든데요. 기도하면서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신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과 내가 영존하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우리가 마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성령의 은혜가 넘치면 지금 내 문제가 싹 사라집니다. 문제 고통이 전체가 안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장악하고 있는 그 손길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모든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결국 우리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고통이고 고통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게 돼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죄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의 모든 것들을 느끼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보장하시며 영생케 하시는 그것을 항상 깨닫는 그런 믿음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사로 죽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비판하며 불평을 제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7절에 보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한 그가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던가. 이게 바로 인간의 목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5,000명을 먹이신 분이 왜 나를 이렇게 먹여 살릴 수는 없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이 왜 나는 살리시지를 지금 않습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나를 왜 이렇게 그대로 두십니까? 바로 우리가 내면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던지는 그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또 비판을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가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던가 라는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관계 그리고 그 은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이 질문은 죽음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나의 고통에만 주안점을 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고통을 얻게 해주면 부활을 안 시켜도 상관없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이 없다면 부활 영생 그런 건 난 모르고요. 부활 영생 그런 건 난 관심 없고요. 지금 내가 고통이 없게 해주시면 하나님이죠. 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혹시 기도하고 있진 않는가? 오늘 이 부활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질문, 이 사람의 이 질문은 그 질문만큼이나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죽음만 관심 있습니다. 오직 나의 고통, 내 고통이 없으면 천국이고 고통이 있으면 지옥이고. 예수님은 이 모든 둘러선 무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인간의 고통에 입각한 호소들을 다 날려버리는 완전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데요, 전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으면.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은 다름 아니라 좀 역설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주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 망할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이 설령 망한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100배로 넘치게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당하다 죽는다 하더라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이 죽지 않으셨는데. 주님이 죽지 않으셨잖아요. 주님 아직 안 죽었어요.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함께 하시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아마 그런 심정으로 십자가를 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상관없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말씀은 이제 완전하게 주님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주님이 가지신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이것을 당하게 하라 하실 때는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떠한 축복으로 올지 우리는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꺼이 우리의 모든 당한 것들을 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것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의 지금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시는 분한테 죽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믿음을, 영존의 믿음을 갖도록 촉구하십니다. 진정한 우리의 질문은 우리의 현실을 보고 그 고통 속에서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통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을 왜 그냥 두십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선 죽음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러나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내가 망함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러나 망함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 계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죽을 것 같은, 아마 죽은 것 같은 그런 현실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그렇게 일으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통쾌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칭칭 감겨서 무엇에 수건이 둘러싸여서 우리가 놓여 있습니까? 죽은 것 같은 현실에 놓여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순간에 그것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듯이 보는 대로 믿듯이 그런 현실이 아닙니다. 주님의 현실은 따로 있습니다. 주님의 현실은 주님께서 주시는 현실입니다. 그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얻는 축복만큼을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고난 후에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 축복은 엄청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의 눈입니다. 우리가 믿고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고 삶을 바라보면 믿음의 눈으로 다시 다 채색됩니다. 그런데요, 믿지 않고 삶을 바라보면 믿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삶은 지옥이 됩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하루에도 12번씩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많은 위인들이 겪었던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내가 홍해 앞에 서 있음을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바라바라는 영화에서 나사로가 살아있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입니다. 바라바는 나사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랬더니 바라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운명인데 무슨 죽음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랬더니 부활해서 배로 동인체로 나왔는데 풀어 놓아 다니게 해주신 주님을 경험한 나사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모두가 죽는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당신이 최초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처럼 이제 부활하십니다. 나사로에게는 죽음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사로여야 됩니다. 그래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영원한 존재, 죽지 않을 존재, 영원히 함께할 존재, 나의 아들, 나의 자녀, 내가 피로 값주고 산 아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 이렇게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면서 보십니다. 그런데 많은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죽어 없어질 존재인데 죽으면 끝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 축복받는 게 전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죽어서 끝난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죽으면 저 끝이에요. 이러다 저 죽습니다. 무슨 소리냐? 크게 오해하였도다. 나사로를 봐라. 그리고 나를 봐라. 그게 어디 진리인가?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는 계속 추론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주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나도 그렇게 죽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지니까 나도 그렇게 사라질 것이고 그래서 내 삶의 의미가 없어질 것이고 이게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을 근거로 한 추론입니다. 예수님을 근거한 추론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근거한 추론을 한번 해보십시오.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께 계시며 우리도 그렇게 영원한 존재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근거로 추론하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주님을 위한 일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영혼의 관점으로부터 이 현실을 다시 비춰봐야 올바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부활을 해도 또 죽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느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죽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고통을 피하려고 예수님을 등지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지금은 흙으로 빚은 사람의 몸을 지니고 있으나 언젠가는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 이것이 유일한 소망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생명의 연장을 받을 수 있다면 수십억을 주고라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영존할 수 있다라는데 어찌 이렇게 의기소침하게 살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몸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입니다. 죽지 않을 몸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입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입혀주시는데 안 입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부활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 바울의 이 완전한 변화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우리보다 더 위대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부활을 전혀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믿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요, 아무도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무덤 문이 딱 열렸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환호를 보내고 과연 드디어 살아나셨군요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반기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이제 또 팔 걷어 붙이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눈을 밝히시고 또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증거하시고 열심히 사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알게 되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이라는 이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 부활을 알리기 위한 그 열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2제자가 모두 왜 순교했습니까? 예수님을 다 부인했던 자들이. 부활을 보지 않았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 누구의 존재를 의심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의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을 찬양하는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는 다시 죽음을 걱정하고 세상살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주님에겐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께서 아마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참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영원히 살 존재가 죽을까봐 이렇게 걱정하고 살고 있지? 정말 신기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가 어떻게 이 땅에서 그 작은 장난감 잃어버릴까봐 난리를 치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으나 이제는 영원히 살아있으며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저를 죽이려고 막 합니다.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궁지에 몰렸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아직 안 죽었습니다. 저 아직 안 죽었어요. 이겁니다. 주님 아직 안 죽었습니다. 제가 어제 이 하나의 음성을 딱 듣고 완전히 눈이 밝아졌습니다. 주님 아직 안 죽었습니다. 끝. 주님 여기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주님 아직 안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여기에 계십니다. 더 이상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의 정권이 완전히 교체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장악하셔야 됩니다. 내 자아가 장악하면 그때부터 죽음의 걱정, 두려움, 망함의 걱정, 슬픔, 분노, 근심, 염려, 불안, 우울증 전부가 양산이 됩니다. 그러나 영의 정권이 주님으로 교체가 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어차피 주님께서 살려주실 건데.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활절의 참 기쁨의
그런 소식이어야 됩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가 아니라 내가 살아났다. 주님이 살아나셨다가 아니라 내가 부활하고 승천하고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된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고백을 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부활시키십니다.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에 그렇게 고통을 사서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죠. 주님께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주님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를 살리실 것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절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부활의 현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날마다 죽음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절규하며 주님을 등지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살아계신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완전히 부활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이제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진정한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